12월 29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 말씀, 평강과 말씀이 다스리게 하라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골로새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12절로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먼저 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대원칙으로 밝히시는 것이죠.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시죠. 앞에서 이어져 오는 내용,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함을 받았으므로, 이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의 성품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정확히 직역하면 거룩하게 하시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신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하시죠. 이 5가지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특별히 긍휼이라고 하면 우리의 긍휼의 감정이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솟아나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내시어서 사랑해 주셨기에 가능한, 그렇게 하셨을 때, 그러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긍휼, 그리고 자비. 자비는 어떤 성격의 인자함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 긍휼의 마음이 표현된 상태, 그것이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긍휼과 자비는 유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시죠.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직 높고 낮은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가 가지는 인격의 특징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가장되어지는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과 같은 특징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늘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자각함에서 오는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류의 겸손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 온유라는 것은 이 온유의 반대 개념은 베고 쏘고 찌르고 이런 개념이죠. 온유는 마땅히 내가 베고 쏘임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이죠. 온유와 오래 참음은 연관이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도 역시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오래 참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단의 오랜 공격이죠. 지치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마치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그런 외형적인 특징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으로 나타나서 누군가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특징이 되어버리는, 자연스럽게.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만들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느낍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불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점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100데나리온쯤 빚지는 것, 그거는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룬 것이 7번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냥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렇게 5가지 덕목들을 덕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 자, 그 옷 입은 것이죠. 옷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복식에서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 자루와 같이 원피스로, 하나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쓴 상태에서 그 허리에 띠를 띄워야지 옷이 이제 몸에 고정되어지고 옷이 옷다워지는데, 그 띠가 뭐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그 옷이 이제 갖춰져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한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에 충실하면 이 5가지 성품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완성된다. 사랑이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완성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 이 5가지 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성품을 하나로 묶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힘입을 때는 내 옷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별한 성품들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 이것은 평강과
말씀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특별히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십니다. 평강이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게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자. 그 이루어진 평화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웃과 우리들의 교우들과 부름받은 모든 자가 다 평안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평강을 이루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예배의 삶이다. 예배의 삶. 가르치고 권면, 설교죠. 시와 찬송, 교동문 읽고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에나 이래나, 그러니까 말과 행동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의 그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하면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시고 일하셨을까? 이것을 우리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함을 얻었을 때 받은 성품들이죠. 결국 18절부터 오늘 4장 1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가정이고요.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았을 때 그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품으로 옷 입었을 때 그 옷 입은 그 새로운 삶이 결국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부모나 자녀,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여럿이죠. 그런 역할에서 어떠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2절로 4장 1절 말씀에서는 직장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사용주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피고용주가 되는 것이죠. 고용당하는 것이죠. 종들과 상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먼저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신분적, 지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남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이 불의하거나 특별히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도 아내와 자녀와 종들, 그것은 도덕적 어떤 권면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와 종들을 도덕적 권면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또 남성, 로마 시대의 남성, 그 남성은 가장으로서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를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지배자로 여겨졌던 시대이죠.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자다. 괴롭게 하지 마.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랑인가요?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 다해서 내 전 존재를 희생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새 사람이 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네. 부모는 절대적이다 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이라 해서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마치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 동등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정중히 대할 필요가 있고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권위나 어떤 그런 가장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권한으로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것들을 강요하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가정생활 지침, 이것은 당시 어떤 스토아파의 가르침 또는 로마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문헌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하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행동의 원리를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그의 존재의 뿌리가 근원이 되어질 때, 그때 이러한 복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제한할 때, 주 안에서 제한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특별히 종들아 상전들아 하시죠. 특별히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이라고 하세요. 특별히 이 육신의 상전이라고 할 때 종들, 그 노예의 삶을, 그때 당시에 거의 절반이 노예의 삶을 살았을 터인데요. 살았다고 하는데요. 육신의 상전일 뿐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상전이 잠시만 눈을 돌리면 딴짓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것은 너희 육신의 상전이지만 실제적으로 너희가 정말 섬기는 상대는 누구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냐? 기업의 상은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을 것이다. 기업의 상이라는 것은 유산,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산, 상속 이런 의미입니다. 결코 노예의 주인이 노예에게 자신의 유산, 자신의 상속을 물려줄 수가 없죠. 물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상,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노예, 곧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곧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종이 되었던 주인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종과 노예에 상관없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기 때문에 의와 불의로만 나누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아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노예라고 종이라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희의 주인이시고 네가 지금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너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1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은 노예 주인이죠. 노예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종들이라고 해서 상전들이 최소의 생계비도 주지 않고 말이죠. 짐승과 같이 일만을 부려먹고 강요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있었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의와 공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 그리고 공평이라는 것은 한 영혼의 무게는 늘 같다는 것이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생활비, 최저생계비라고 하나요? 거기다 복리후생비, 요즘 표현대로 하면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자유를 말씀하시죠. 그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도 하늘의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도 종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종이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듯이 주인인 상전인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종들에게도 베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노예 혁명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노예 해방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노예제도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덕목들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특별히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고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주어질 때 우리가 누구든지 차별하거나 또는 너무 우러르거나 너무 얕잡아 보는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 없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품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1년을 이제 보내고 정리하는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랑의 띠를 메고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참으로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엉뚱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에서 더욱 힘쓰고 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주님 드러내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